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닫혀있던 마음을 여시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사모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다음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음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생각과 쉽게 꺼내지 못했던 한숨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하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답한 삶에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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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큰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인자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恩챙을 기대하게 하옵시고 주님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기보다는 세상의 썩은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나는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다시 돌리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돌복교회 위에 충만한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신 김도현 목사님 갑절의 능력으로 성령의 갑옷을 입히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만바탕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찬송 특송은 우리 아제스텔라의 차례입니다. 우리 아제스텔라 분들 나와주세요. 우리 반주의 사공수인 첼로의 김아름
드럼의 정경숙도 함께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해주시고요. 나오는지. 다 나옵니까? 마이크? 예. 자, 늘 듬직한 우리 아데스텔라. 오늘 찬송은 무리를 걷는 자예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 할게요. 차렷 경례.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위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겁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자, 제스텔라 차렷 경례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아십니다만 저희 로마교회 여기 비디오 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뭐 찬송한다 그래서 MR 틀고 몇 명 나와서 하다가 반주가 들어가고 뭐 첼로 들어가고 팀 만들어지고 드럼도 들어오고 뭐 하여튼 그 과정을 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되게 감사하고 좋다는 뭐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네. 잠시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 공통된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요거 우리 설교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선물은 주방세제 준비했어요. 자, 하나씩 보기 나갑니다. 이 보기들이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돼요. 1번 영화 기생충. 자, 여기서 맞추면 좀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갔어요. 일단 영화 기생충. 2번 우울증. 자, 물론 여기도 조금 어렵죠. 힌트를 드리자면 두 음절의 단어입니다. 두 음절의 단어. 3번 여기 조금 쉬워요. 여기 3번 기쁨의 도둑. 관심 땡. 자, 너무 자신 있어갖고 놀랬네. 자, 기쁨의, 자, 이거는 기쁨을 훔쳐가는 거예요. 기쁨의 도둑. 없어요? 누구야? 누구? 불안. 비슷했는데 땡. 자, 욕심 땡. 자, 다 비슷비슷하게. 두려움 땡. 자, 염려 땡. 야, 막 나오는 거야 이제. 자, 다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자, 네 번째. 여기 이러면 나오겠다. 네 번째 엄친아. 정답. 사공수인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정답은 비교 되겠습니다. 비교. 사실은 영화 기생충이 우리 사회의 그 비교를 통한 경쟁 사회, 이제 계급 문화 이런 걸 이제 비판한 영화고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 우울증들이 물론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비교를 통해서 많이 오기도 하지요. 이거 좀 유명한 영어 격언이기도 합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이거 조금 유명한 격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비교하면
기쁨을 다 앗아간다. 이 부분이고요. 또 엄친아 우리가 늘 요즘 워낙 비교 사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엄친아를 쓰는 거.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뭐 이런 거. 비교의 대표적인 거고요. 사실은 다섯 번째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예. 기쁘다. 와, 예, 그렇죠. 배가 아프다. 요거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격언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친구가 사면요? 더 아프죠. 그런데 형제가 사면요? 살짝 아플 겁니다.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사촌은 약간 우리 속담에서 조금 간 거긴 한데 사실은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살짝 아파지는 게 우리 인간의 중심성 이기심이죠. 어찌 보면 좀 폐부를 찌르는 저는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잘 맞추셨는데 비교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좀 더 색다르게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사실 우리 인생이나 이 세상의 그 비극의 원형적 서사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세상의 비극의 가장 원형을 보여주는 서사 이야기죠. 내용은 짧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그 중심의 비극의 중심에는 비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가인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만 응답받는 제사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게 이렇거든요. 일단 비교가 되면 비교는 일단 경쟁이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고 비교와 경쟁은 우와 열로 나누을 수밖에 없고 내가 우월함의 지위에 간 사람이 느끼는 그 우월함과 기쁨에 대한 욕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교만함 반대로 내가 열로 갔을 때 우열에 내가 졌을 때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열등하다고 느꼈을 때 오는 염려, 두려움, 걱정, 더 나아가서 분노, 시기, 질투 그게 확장되는 폭력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사실 모든 인간의 비극의 원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비교라는 것은 모든 비극의 원형적 서사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조금 더 새롭게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속에 이 가시덤불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마음밭에 이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 안에서 이 가시덤불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가시덤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짝 잡으면서 볼륨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 가시덤불 뭐라 그랬죠? 저희?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가시덤불 두 개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요거 왜 그러세요? 못 들은 것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덤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이 가시떨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한다 그래도 그 기운에 눌려서 염려와 욕심의 기운에 눌려서 결코 결실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와 욕심을 해결할 것인가 특히나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2달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염려와 욕심이 사실은 종교 마케팅의 사실은 핵심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종교들 뭐 무속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든 간에 사실은 이 염려와 욕심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사실은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머물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사실 생각하면 쉽습니다. 적당히 그들의 욕심을 부추겨주면 돼요. 그리고 그 욕심에 정당한 이유와 성스러운 이유를 살짝 덮어주고 그들의 염려를 증폭시키면
그 종교 집단에 사실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헌신하게 되고 열심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와 비슷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요법, 이 마케팅 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용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어요. 요걸 하면 성도들이 혹은 사람들이 잘 몰린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종교 마케팅의 핵심이 염려와 욕심입니다. 염려를 부추기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면서 그 욕심에 정당한 이유들을 잘 제공해 주죠. 그래서 욕심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종교 안에 그들이 머물고 더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모든 세상의 기업 마케팅도 사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기업 마케팅도 인간의 욕심과 염려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기법이 아마 기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잘 부추겨서 너도 이거 가져야 돼, 이거 사야 돼, 꼭 이거 아니면 이걸 못 사면 너는 패배자야. 이런 식의 광고 기법이 대부분의 마케팅의 기법이죠. 문제는 제가 좀 가슴 아픈 건 때로는 교회도 이 마케팅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실 발전하는 거, 만약에 교회의 부흥이나 성도들을 헌신하게 만들려면 요거 하면 됩니다. 적당히 여러분의 염려를 제가 조금 증폭시키고 여러분의 욕심을 제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 이렇게 포장만 잘 하려면, 그리고 욕심을 부추기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만들 수 있고 혹은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말씀한 것 같이 그건 가시떨기잖아요. 핵심은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저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많이 봅니다만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교회가 오히려 잘 되는 경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기법을 계속해서 성도들을 자꾸 모으고 헌신하게 만들면 물론 성도들이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만들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되고요. 또 욕심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결국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나 실제는 염려와 욕심의 메인 종교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막 그 성스러운 것 같고 늘 교회만 살고 이런 것 같은데 안에는 늘 염려와 욕심이 그냥 들끓어서 그것으로만 매여 있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따라서 이 염려와 욕심은 제거돼야 되는 거지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약간 그 왜 교회 성장 세미나 뭐 이런 거 가면 은근히 또 이런 걸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 종교인에만 묶인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돼 가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강조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 혹은 욕심의 문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그래서 염려와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욕심을 내가 조금 더 제어하고 또는 내 안에 염려를 제어하지 못하면 늘 이거에 끌려다니면서 종교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욕심의 가시덤불을 막 때려 제거해요. 막 제거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커져 있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퍼져 있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걸 다 제거하는 것, 물론 그러니까 막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제거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대체 이 염려와 우리 안에 염려와 욕심의 가시떨기의 뿌리는 뭔가? 그 뿌리가 되는 건 뭐냐? 사실은 뿌리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뿌리가 사실은 타인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특별히 없었는데도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보면 욕심이 나기도 하고요. 나는 충분히 지금 더 만족스러운데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걸 보면 나는 이걸 못 갖고 있어서 패배자인가? 염려도 들고 거기서부터 불안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염려, 욕심 이런 건 사실 나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비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좀 관대한데 사실은 염려와 욕심의 뿌리가 비교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비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한 관심과 또는 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함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교가 사실은 모든 염려와 우리의 욕심의 뿌리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서 성한 눈과 나쁜 눈, 그러니까 뭐 좋은 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나쁜 눈, 두 가지 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쁜 눈으로 나오는 이 단어 자체, 그리고 이 단어를 눈과 함께 쓰였을 때 유대적 문화 안에서의 이 뜻은, 나쁜 눈이란 건 뭐냐면 당연히 시력이 안 좋은 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은 본다는 거니까 시각이나 시점,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어떤 거냐면 이 나쁜 눈은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나누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눈을 나쁜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여기 성한 눈이라고 나오는 요 단어가, 요거 원래 성하다는 요 단어 자체는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눈이에요. 하나만 집중하는 눈. 그러니까 좋은 눈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을 밝게 하는 좋은 눈은 순수한 눈이기도 하고요. 하나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눈,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일하고 순수한 시각을 말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눈이 나쁘면, 우리가 비교와 시기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몸을 어둡게 만든다는 게 예수님의 말이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좌우, 그러니까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을 쓰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이 내용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요 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두운 눈이,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 나쁜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물들 또 사람들을 볼 때 비교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를 통해서 시기의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고, 결국 그 결과가 우리를 재물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어떤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비교하는 눈이, 우리 눈이 비교하는 눈이 될수록 우리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안에 빠지면 결국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재물과 세상적인 권력과 이런 것에 집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비교하지 말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비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 비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비교라는 행위 자체를 일단 폭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폭탄이에요. 이게 이제 터지는데, 이게 터지면 여럿을 다치게 하는 비교이죠. 그래서 일단 이 어떤 폭탄이냐면,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의 심성과 영성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혹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상향식 비교를 하거나 하향식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비교하든가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식 비교를 하면 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드는 그 소외감, 박탈감, 아울러서 열등감,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창피함, 또한 왜 나는 이렇게만 돼야 되나는 분노, 거기서 오는 뭐 우울증, 거기서 나오는 욕심과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것에서부터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상향식 비교 안 좋고요. 하향식 비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고 그래 너를 보니 난 좀 유한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 또한 그렇게 되면 그 타자를 그 사람을 사실은 도구화시키는 거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만해지죠. 스스로. 그래서 사실은 비교는 상향식 비교든 하향식 비교든 개인의 심성과 영성을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비교는 이걸 파괴하는 폭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관계적 파괴를 가져오는 게 사실은 비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비교하는 눈 그리고 비교하는 태도와 습관이 내재돼 있고 늘 그러면 백발백중 친구들하고도 비교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친구 관계도 깨지고 사실은 친족들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부부 관계도 사실은 비교하는 순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냐? 저 아내는 저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깨지는 것 대부분이 그거죠. 넌 왜 쟤들처럼 저렇게 못해? 이런 것들. 그래서 엄치나 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비교이기도 하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비교 의식을 가지면서 하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비교를 잘하는 곳, 비교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의 모임에 분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국 다양한 내 주변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폭탄이기도 하고요. 사실 비교가 예전부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되는데 많이 사용됐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서로 비교하는 거, 요것 때문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저 파냐 내 파냐, 어느 바울이 위대하냐 베드로가 위대하냐, 뭐 이런 것들, 비교와 우열관계,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 은사가 더 뛰어난 거야, 뭐 이 비교 때문에 사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박살날 위기에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렇게 후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열되는 것들, 파괴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비교의 문화가 만연할 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데 비교는 큰 역할을 하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멀어져서 세속적 성품으로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걸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비교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렇겠죠. 막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누구와 비교하게 되면 뭐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죠. 그래서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따라서 비교하는 순간 세속적 성품으로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서로 사랑한다는 거를 비교하는 순간 이건 구조적으로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서 우열을 나누고 내가 더 높네, 네가 더 높네가 나눠지는 이상 결코 서로 사랑하는 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못되게 만들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서로 비교하지 말라라도 저희가 바꿔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사실은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게가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물론 비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기성, 자기중심성에서 발현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사탄이 좀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겠는가. 늘 이걸 던져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이게 터지면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고 다 죽는 건데 사탄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비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문제는 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회에도 이 비교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경영 방식으로도 비교를 쓰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끼리를 경쟁시키고 또 비교해서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제가 무슨 학교 조직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었던 군대 조직이나 세상의 모든 조직은 사실은 비교, 경쟁, 우열, 거기에 따른 보상과 보상의 차이로 사실은 이 원리를 안 사용하는 조직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이 이걸 쓰거든요. 왜냐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조직은 강화되고 조직은 발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 비교라는 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우열 내가 더 높은 자가 되어야겠다는 그 강박관념과 욕심과 뭐 불안이 섞이면서 에너지를 내는 건 사실입니다. 동력이 돼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이 비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비교가 그래서 너무 당연하듯이 우리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각심을 저희가 못 갖는 것. 특히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효율성 때문에 씁니다만 저는 그것이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무늬 그리스도인만 자꾸 양성해내는 문제에 교회도 자꾸 이 비교 시스템을 운영 방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웬만하면 비교할 수 있는 문화는 다 제가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성도와 성도를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열심히 하고 어떤 성도는 열심히 못한다 할지라도 각각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또 방향이 다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에서는 이 비교하는 문화는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거기에 좀 동참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 같이 비교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폭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비교 의식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주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천착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약간 슬픈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간 제 삶에서 그래도 꽤 큰 성취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학위를 끝냈을 때가 꽤 큰 성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10몇 년 여간 공부하고 그거에 이제 끝으로 여간 학위를 땄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저는 굉장히 좋고 기쁘고 나름의 좋은 성취인데 제가 그거를 성취를 한 이후에 좀 많이 서늘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서 여러분이 큰 성취를 거뒀을 때를 기억하신다면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냐면 물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학위를 딴 걸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도 이제 겉으로는 축하한다 말은 하지만 이제 얼굴에 표가 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제 친구들조차 정말 제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물론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뒤에 뭐랄까요 그 소외감 같은 것이 묻어나는 걸 전 좀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됐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간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피부로 느낀 사건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속이 좁아서 이걸 축하를 못 해줘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돌이켜봤더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친구가 학위하고 뭐 외국 박사 뭐 그런 거 별거냐 이러면서 저의 그 어떤 그 상처를 막 메우기 위해서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막 저도 그렇다는 걸 보면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여간 몇 가지 그래도 이 비교의식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비교의식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일단 이 부분 좀 생각해. 1번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안만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눈이 떠져 있는 이상 그리고 그걸 보는 이상 비교의식에서 저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인간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이걸 인정하는 게 저는 이걸 조금 더 이걸 통제할 수 있는데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인지적 각성이 돼요. 나는 늘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일단 늘 인지적 각성을 합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인지적 각성. 그래서 일단 비교의식에서 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좀 스스로 고백하고 나를 좀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오히려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지적 비교하고 가치 판단적 비교 태도는 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비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고는 사실 비교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있어서 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모든 선택을 하려면 비교해야 되고 비교를 통해서 좋고 나쁨을 갈라야 돼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비교는 지혜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이성적 사고의 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요 비교와 그 비교를 통해서 사람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는 좀 분리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하되 그 비교를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가치 판단과 우열을 나누는 건 그건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비교는 원래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구분하면 그래 비교는 원래 하는 거지만 비교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성적 사고이지만 이걸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생각, 즉 그것은 죄라는 것을 조금 더 각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비교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일단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서로 비교하고 너는 뭐니 나는 뭐니 뭐 이런 어느 모임이든 그런 비교가 좀 난무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비교가 난무하면 당연히 뒷담화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환경들을 좀 고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막 비교가 난무하는 환경에 들어가서 나는 비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그 환경 안에서는 비교하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비교가 난무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근데 그 모임이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러니까 떠날 수 없으면 좀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라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갖춰놓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도 지혜롭게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늘 비교하고 또 사람을 험담하고 그걸로 막 자랑하고 또는 그걸로 우울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 다 그러니까 또 그럼 친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여간 그런 사람들하고 좀 멀리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울러서 계속 좀 말씀드린다만 쓸데없이 SNS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다 자랑하고 비교를 위한 그 SNS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유지돼야 된다. 제가 이게 비교의 기량제라고 말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저를 좀 관찰해 보니까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막 충만하면 덜 비교하게 돼요. 내가 이제 내 안에 이미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덜 하게 되는데 내 안에 계속 갈급함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좀 열등감 이런 일단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비교가 되더라. 그래서 물론 뭐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유지하는 것도 일단 비교를 대항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저희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수용하고 사람들과의 수평적 비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집중한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읽어볼게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수용하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집중한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약간 부록이라고 에필로그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나중에 덧붙였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뭐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크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21장에 보면 우리가 그 배경의 무대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로 가서 이제 고기를 다시 잡는 실망하고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디베라 바다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죠. 물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중에 이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제 이 새로운 사명을 준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저희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일단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요.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나중에는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나와 같은 길을 너는 갈 거야 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길을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쉽게 끝났는데, 사실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볼 때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 했잖아요. 그럼 따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따르러 가는데 베드로가 뭘 보냐면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애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미묘하게 약간 경쟁하는 관계로 사실 조금 나와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도가 더 보이는데 이게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거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한 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묻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수제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겉으로는 수제자인데 이 애제자였던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에게 말을 전달하는 그야말로 핵심 인물로 보였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또 쫓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보고 나서는 21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죽는데 결국 이제 순교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는 더 오래 삽니까? 혹은 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이걸 묻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일단 뭐가 생겼냐면 비교가 생긴 겁니다. 사도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얘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든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여기서 할지라도 말이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대로 이 요한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내가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물어본 거겠죠. 저는 순교하는데 얘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까? 아마 요 의향이었던 거 생각한 것 같아요. 할지라도 뭐라 그러냐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요 말씀이 그러니까 티 플러스 세 요건데, 요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축약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다 말한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what to you 요거만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거보다 근데 왜? 뭐 약간 이런 거. 뭐 그래서 약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그걸 네가 왜 묻는데?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그 베드로의 이 비교하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그 단칼에 잘라버리는 듯한 단호한 음성이에요.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왜 관심을 갖고 네가 왜 그걸 비교하면서 관심을 갖느냐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비교 의식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너는 그냥 나만 보고 따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주께서 그래서 이 말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 대한 주권적 계획에 대해서 인간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월권 행위며 제자의 태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내가 내 주권대로 너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이러한 마지막 결과를 나는 계획하고 주권적으로 계획했어. 사도 요한은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주권적 계획을 왜 네가 관심을 갖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왜 그것을 비교해서 내가 더 좋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주권적으로 한 건데. 즉 그렇게 비교하는 건 월권 행위예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네가 넘어서는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비교해서 야 내가 쟤보다는 낫고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갖고 계신 계획과 그 사람의 특성과 하나님의 다 계획과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관점들을 다 우리가 무시하고 모든 걸 일반화시켜서 우열화시키는 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행위란 얘기죠. 그래서 비교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넘어서려고 하는 월권 행위이며 크게 보자면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굉장히 교만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교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하는 아주 큰 죄라는 사실을 꼭 이 부분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된 거 그거 너 그 관심 꺼.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내 계획으로 이끌어 갈 거야. 너는 그 관심 끄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그렇게 해서 수평적 비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만 보고 따라오란 얘기입니다. 나만 보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안에서 너의 가치,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너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즉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사도 요한보다는 낫네?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에서 너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 사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 안에 집중하면서 네 가치를 판단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탈비교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곧 제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각자의 은혜와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어떤 장단점, 이 모든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서로가 그 장단점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계획을 묵묵히 감사하면서 따르면 된다. 바로 이것이 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이며 꼭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베드로가 상처 좀 받았겠나요? 여러분은 상처 좀 받지 않겠어요? 야, 그게 신경 꺼 이건데 너한테 그게 뭐 중요한데? 약간 이런 태도니까 약간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겠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은 추적하기가 쉽진 않은데 사실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이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보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 요한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의 관계가 사도행전 초반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쌍으로 묶여서 활동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선교를 할 때든 어디든 함께 묶여서 같이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핵심적인 제자로 둘이 연합해서 잘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도 요한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둘이 잘 연합해서 잘 활동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야 그게 뭔 상관인데라는 말을 정말 가슴 깊이 잘 받아들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을 뭐라고 보냐면 사실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크게 보자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양대 인물이거든요.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 이렇게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12 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침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넌 예수도 모르는데 네가 사도라고 그러면 돼? 이런 내용을 많이 받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안디옥 사건이라는 사건도 있었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할 때 사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고 협력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그는 바울과의 그의 사역과 인정, 수용하고 응원하고 격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낮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저쪽에서 지금 유명한 사도라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배 아플 수도 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자를 또 이렇게 세우셨고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그를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가 쓴 글조차도 굉장히 인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베드로가 바울보다는 좀 더 뛰어나지 않았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이후에 베드로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들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한 참 성숙한 제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너한테 뭔 상관인데 아마 이게 평생 가슴에 남아서 그의 비교 의식에 혹은 비교라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를 잡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비교는 다 같이 망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교하는 자세 과감히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각 사람의 독특성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배가 아프고 우는 자들을 보면 살짝 위안을 얻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비교하고 그를 통한 염려와 욕심이 가시떨기가 떨어져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의 성취와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혹은 그의 아픔이나 결핍이나 슬픔을 보고 상대화시켜서 나를 위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에 정말 슬퍼해 줄 수 있는 이 마음밭을 갖는 것, 그것이 그래서 제자들로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사실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쳐주셔서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각자의 것을 인정하며 연합할 수 있는 눈과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성공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지체로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기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비교를 던지는 사탄과 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할 게 많은데 제가 조금 설교를 길게 했네요. 자, 바로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세배하고 세뱃돈 줬는데 그때 못 나왔던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 3명. 자, 빨리 나오세요. 왜 그래? 자, 성빈이, 아빈이, 그다음에 영훈이 3명 앞으로 나옵니다. 야, 그래서 늦었지만 세배는 해야지. 얼른 나오세요. 자, 야, 그래도 셋이니까 올라와서 하자. 여기가 좀 더 깨끗하니까. 자, 어른들에게 자, 빨리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할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세뱃돈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차렷 경례.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2월 생일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생일자는 유재희, 정호진, 김하은, 원유연 이렇게 해서 2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제이 나오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진이 안 나온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깐만, 우진 삼촌 잠깐만. 딴 거에 꽂혔네요. 지금 딴 거에 꽂혔어요. 자, 죄송합니다. 통제는 자, 케이크는 나올까? 우진이? 오케이. 우진 나온다. 자, 뭘 봤어 지금? 뭘 봤어? 자, 우진 데리고 오세요. 예. 자, 우진 삼촌까지 포함해서 자, 하나, 둘, 셋, 촉구입니다. 끄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우진이, 제이, 하은이 그리고 유연이까지, 원유연까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이와 하은이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로 준비했어요. 이따가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할 거는 저희가 맨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식사하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1시부터 한 1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식사하시고 와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조종복 성도님께서 이거 또 떠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한 집당 2개. 죄송, 한 사람 아니고 한 집당 2개 있다 밖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3월 기도자 명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서늘한 분위기 뭐죠? 나무 감사해야 되는데 여가 3월 기도자 명단 이렇게 됐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타인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 가치를 판단하려는 자세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내와 주님과 내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그의 제자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를 통한 염려와 욕심에서 우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내어 늘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욕심과 염려가 사라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까지 오셔서 좀 자유롭게 기도할 거니까요. 1시까지 오셔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수세미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2개씩이에요. 2개씩. 한 집당 2개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려요.